아멘.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제를 보시면은 오직 완전 영원한 복음이다. 세상에 이런 게 있겠습니까? 오직 완전 영원한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은 오직이요. 교회가 복음을 말하는데 오직으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말해요. 왜? 복음은 완전하니까. 그러니 완전하기에 완전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복음 완전한 걸 못 가지니까 교인들이 딴짓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늘 본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무슨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 맞아요? 다른 이름, 사람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고 유일성이에요. 구원은 딴 길이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맞아요? 그러니 대부분 사람들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복음을 알아. 근데 알고 보니까 오직 복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복음보다 다른 걸 더 강조합니다. 왜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오직을 모르니까. 그래서 본인이 오직이 안 되어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오직 복음이 안 되어지면은 여러분 개인과 가문과 집안에 저주가 들어와요. 막을 길이 없어요. 왜 교회 오십니까?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왜 저주가 자꾸 들어오느냐 말이요. 그것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종교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거요. 그렇잖아요. 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정의감에 불타는 거 좋잖아요. 또는 엘리야처럼 믿어요.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신비주의. 나쁜 게 아닌 거 좋아요. 에레미야처럼 믿어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 얼마나 좋아요. 박애주의.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율법이요. 율법 좋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니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왜 복음이 오직이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복음을 말하면서도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많아.
교회 와서 잘해주면 거기에 감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이 시시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 오직을 모르니까. 그래서 지구상에 이 복음이 자꾸만 희미해지고 없어지니까 종교다원론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 통합. 모든 종교는 똑같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산에 정상에 올라가는데 기독교는 이 길로, 불교는 요 길로, 천주교는 저 길로 각자 올라가지만 결국은 산에서 같이 만난다. 그게 종교통합이요. 정말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질 겁니다. 종교는 같아요. 맞습니다. 종교는 통합해도 괜찮아요. 왜? 너희 아비 마귀 똑같아요. 그렇죠? 마귀 자녀인데 똑같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나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다. 다른 복음은 없다. 사람들이 교란하여 자꾸만 복음을 희석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집안, 가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이상하게 저 집이 망할까 말이에요. 왜 복음을 말하는 교회에 저주를 받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화시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재앙이 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복음 약화시키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사단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선한 것 교회 안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 그거 좋아요. 그거 좋아합니다. 마귀는요 그걸 하도록 권장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오직 복음만 하지 마라. 그러니 결과가 뭐냐? 교회 문을 다 닫는 거예요. 유럽이 그래서 문을 다 닫고 지금 미국도 문을 닫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술집으로 변합니다. 왜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어느 단체에서 목사님 기도 순서가 들었는데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라. 왜? 다른 종교인들이 다 싫어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마라. 왜? 거기에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게 미국이요. 그러니 미국의 교회 문이 다 닫혀지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이걸 알아들으면은 좋은 프로그램 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왜냐? 분명히 복음은 완전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 다른 걸 합니까? 그러면 목사님 맨날 복음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식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물으시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지요. 아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보세요. 그 말에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십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시몬은 베드로 옛날 이름이라. 뜻이 뭐냐? 조약돌. 그런데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네가 고백한 그리스도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깨달아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맞아요? 사단은 그리스도만 겁을 내요. 유일하게 여러분 집안을 망치는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떨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 이걸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불교 다니는 것과 똑같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보세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든든합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믿는 그 교회,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믿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신앙을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맞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교인들이 그 말에 감동을 못 받을까요? 희한하죠. 왜 그 신앙 고백을 맨날 못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초대교회는 맨날 그 말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 반복이 뭡니까? 반복. 같은 말을 자꾸만 되풀이하는 게 반복이잖아요. 반복. 그러면 초대교회의 방법이 뭔가 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것만 계속 말하고 증거해서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결과가 초대교회가 세계복음을 한 거예요. 맞아요? 희한하잖아요. 뭘 많이 말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핵심만 말하는데 세계복음을 해서요. 자, 오늘날 교회가 왜 복음이 희미해지느냐 말이에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문자로, 글로, 지식으로 아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죠? 실제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다원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 기독교가 통합 측에 한국의 큰 교회들 그거 다 들어가 있어요.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보세요. 그 종교 통합이 기독교로 와라, 불교도 와라, 천주교도 와라.
대선 질의도 와라. 오라는 거요. 심지어 무당도 와라.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저 단체는 오지 마. 오라 해도 안 가요. 그렇다니까요,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식으로 아는 게 비밀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좋아하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그게 뭐가 좋아가지고 내가 그걸 자랑하겠냐.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왜요? 비밀을 깨달았어. 우리도 비밀을 깨달으면 그렇게 되십니다. 진짜 복음 알면은 그래 되십니다. 성경은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 이게 복음이요. 이게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복음이 희석되고 희미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말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네거 나온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이면 끝나는데 다른 것 좋은 거 그거 합니다. 다른 것 좋은 거는 필요한 거지. 절대 가치 있는 게 아니요. 진리가 아니요. 그렇죠? 맞습니까? 맞잖아요. 자, 왜 여러분 다른 걸 좋아합니까? 왜 사람들 길을 즐겁게 재미있게 웃기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잖아요. 미안하지만 저는 그런 기술 없어요. 저는 설교가 어려울 겁니다. 재미없을 겁니다. 지루한 시간이 오게 되면 시계를 쳐다볼 겁니다. 저는 성경 있는 말씀만 말하기로 결론 내리고 오직 복음만. 알아듣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여러분 집안 저주재앙을 해결 못해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다른 거 필요합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그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목사님, 예화도 들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요. 복음만 오직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직의 복음이라면은 완전한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세상적인 얘기는 여러분 절에 가도 좋은 얘기 많이 들어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요. 그래서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모든 것 다 끝냈다. 이 답을 내시라. 어떻고 저떻고 그리스도가 다요. 알아들으시겠죠? 그리스도가 답니다. 그래도 뭐 사람이 그래도가 왜 필요합니까? 실컷 듣고도 그래도 그렇지 아이들은 또 다른 그게 진짜 필요합니까? 프로그램 오직 그리스도를 집어넣기 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게 주바가 되면 큰일 나잖아요. 아이들 여러분 핑계로 프로그램을
자꾸 갖다 엮는 게 그 교사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서 그래요. 그리스도는 끝난 겁니다. 부모가 그리스도로 끝이 나면은 언젠가는 자녀에게 완전한 그리스도가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바뀐 게 아니고 완전 새 것으로 재창조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잘 나가 봐야 불신자 마귀 자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결국 사단이 준 12가지의 거기에 묶여서 멸망받는 거예요. 사단의 작품이 뭡니까? 오로지 나라, 오직 나 중심이라. 보세요. 그러면서 육신, 성공, 거기다가 무속과 점술과 우상, 이 완전히 문화가 망하는 6가지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멸망받게 돼 있어요. 자, 어떤 상태에 있어서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됩니까? 그게 바로 로마서 6장 23절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내가 그 은혜가 믿어지면은 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걸 받아들이면은 끝입니다. 죄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준 게 아니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도 뭘 선한 걸 좀 해야 되지.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선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절대 가치 없는 거요. 아무리 선을 행해도 선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그게 구원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것만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만 진짜로 맞구나. 그리스도는 정말 신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가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 석가, 선생. 무덤도 있어요. 그러니까 3대째 스님으로 계신 사람이 3대째. 아무리 생각해봐도 석가는 인간인데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겠냐. 그래서 인도에 가서 확인했어요. 무덤이 있는 거. 이스라엘 나라 가서 예수 무덤은 빈 무덤이라. 그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한 신이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그분이라야 구원할 수 있지.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겠냐? 잘 깨달았어요. 잘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그 피공로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요게 믿음의 극화요. 세례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례를 안 받겠다고 해요. 다음에 받지 뭐. 왜 그럴까요? 안 믿어져서 그래요. 믿음의 극화. 세례는 분명히 믿음의 극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난 뒤에도 그 인간이랑 안 바뀌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겉모양은 안 바뀌는 것 같아도 영적인 DNA는 바뀐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좀 그런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자,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전에는 죄인인데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왜? 그리스도 보혈의 피 공로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라. 알아듣겠습니까? 왜? 죄인이 맞는데 그리스도 의인의 피를 믿는 그 순간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거듭났어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땅에서 난 자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자,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 그게 뭐죠? 하나님의 상속자.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려서요. 자,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재창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복음은 완전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이 복음은 완전해요.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시켜서 완전히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매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 인간은 못 빠져나와요. 그렇죠? 석가 귀신 이깁니까? 인간이 어떻게 귀신을 이깁니까? 그러니 구원자가 아니요.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맞습니까? 예수 그분만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것부터 알아들어야 돼. 자, 영적 DNA 바뀌고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육신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없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것이다. 이걸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면 나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나는 내 주인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요. 비록 육신을 갖고 있어도 육신도 그리스도가 주인이라. 당연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이 말에 눈치를 채야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희한하죠. 너무너무 교인들이 뭐냐? 자기 중심이라.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은 자기 주장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나와 안 맞다? 아니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뭐가 맞고 안 맞고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안 바뀌었을 뿐이라. 안 그래요?
그 사람은 기독교 종교인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내 주장 그걸 자꾸 하니까 교회가 싸운단 말이에요. 지난 캠프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 왜? 물었더니 장로가 목사님 멱살을 잡고 싸우는 걸 본 거야.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아직도 교회를 안 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목사 장로 싸운다고 당신이 지옥 갈 이유는 없다. 그 말은 안 했어요. 하고 싶었는데. 교회가 보세요. 주인이 안 바뀌니까 싸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내 안에 사단이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점검합니다. 주권 전이가 안 되면 종교인입니다. 정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당연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영접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맞아요?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성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그게 뭐냐? 그게 영접이요.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철저히 복종하며 섬길 때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방법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주권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는 거.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게 영접이요. 영접 똑바로 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로 들어오시지 그분이 내 종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종교 생활 백날 해봤자 그리스도가 내 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왕으로 영적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으로 들어오셔서 삼재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언제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주인 바꾸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만일 내 입으로 보세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주인이요. 그게 영접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 보세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안 된 사람은 집에 가셔서 조용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아시겠어요?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매일 주인 되셔야 돼. 예수님을 자꾸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도록. 이 말은 나는 주님께 철저히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걸 보고 시인했다 그래요.
지금까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깨닫고 알고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마귀가 주인이었어서. 그러니 되는 게 없잖아요. 맨날 사단에 잡혀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 돼. 잘 하려고 하는데도 열매가 안 나와. 왜? 자기 주장 의지로. 그게 바로 나 중심으로 사니까. 그 사람의 특징이 뭔고 하니까 교회에서 남이 안 나눠주면은 삐져서 갑니다. 비난하고 비판, 이게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행동입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모르고 속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비밀을 아는 자,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면 돼. 뭐가 그렇게 이유 핑계가 많습니까? 신앙생활 정말 쉬운 건데 이것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맞습니까?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 보면 교역자, 목사들 자기 주장할 거 없습니다. 안 그래요? 성도는 담임 목사 이것저것 따질 거 있습니까? 순종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비실을 말한다면은 순종할 이유가 없죠. 그러지 않는 이상 100% 순종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종입니다. 맞아요? 맞잖아요. 무조건 순종. 그걸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분명히 성경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소원을 두시고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자, 구원받은 여러분의 본주소가 됩니까? 그리스도 아니요. 맞습니까? 넘어져도 그리스도 아니라. 싸워도 사실은 방주 안에 있으면 괜찮아. 내가 실수해도 그리스도 안에. 그분은 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을 듣거든 일주일 동안 이걸 말씀을 내게 자꾸 편집을 시켜야 돼요. 편집이 되어질 때 설계가 되고, 아시겠어요? 설계가 되어져야만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각인을 안 바꾸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만드는 나, 그 각인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일주일 동안만 한번 해보세요. 편집됩니다. 편집이 되어지면 설계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계속 우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디자인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딱 체험하면 계속합니다. 한 번이 어렵지. 진짜 알아들으시면은 여러분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걸 보고 제자화됐다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 배경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요. 나를 따라오느라. 따라가는 자가 제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었는데 부인할 것도 없어요.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라오느라. 자기가 못 박혀져야만 따라갈 수 있어요. 딴 거 있거든. 네,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셔야 돼요. 오만 핑계. 왜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보세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요. 선생님, 나는 율법을 다 지킵니다. 그러냐? 네 많은 재산, 네가 소유한 그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느라. 부자 청년이 뭐 따라갑니까? 돈이 걸림돌이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지 몰라요. 그걸 못 내버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다면 끝나잖아요. 끝나는데,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구원받고 교인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충성된 자, 사명자, 제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거 한다? 그런 성도가 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한 시대에 이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고 전달자,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안 된다 할 때는 여기서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난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 66권 딱 요약합니다. 그게 뭐냐?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 요게 말씀으로 흐름이, 요 흐름 따라 우리가 기도로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직전에 분명히 요 138을 주시고 가셨어요. 66권 요약입니다. 요걸 계속 가슴에 담고 하셔야 돼요. 편집시켜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그렇죠? 이걸로 여러분들이 기도로 설계하시고 이걸로 현장 내다보고 전도 디자인 하시라. 그래서 말씀 정리로 구원의 길, 복음 도표, 이걸 항상 하시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각인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워크숍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포럼으로 편집을 시키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 성취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이때 현장에 내가 증인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꾸만 하라고 하실까? 이상하죠?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237나라 증인으로 서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온라인으로, 비대면 줌으로,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메시지를 다 내보내잖아요. 메시지 듣고 그걸 편집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대회할 때마다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니 WRC도 뭡니까? 그 역량으로 더 원래는 많이 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인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게 녹취를 해보는 거. 남이 해주는 거 한번 슬쩍 읽고 버리면 여러분 그냥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직접 듣고 녹취를 하는 게 그게 막 집중하고 막 각인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다른 나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걸 바꾸셔야 돼. 그래야 응답 받습니다. 뿌리가 안 내려졌는데 열매가 나옵니까? 체질이 안 바뀌는데 사람이 바뀌어집니까? 이제서야 여러분 각인이 바뀌어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하나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237, 저 5천 종족, 요 흐름까지 지금 와서요.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과 연결이 돼야 돼. 우리 힘은 안 되니까. 시공간 초월, 그걸 보고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138은 콘텐츠입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게 계속 세계로 흘러가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선교로. 여기서 나오는 게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라. 우리가 할 일은 나의 24.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시간 25로 가야 돼요. 그러면 영원으로 우리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영적 의사로 치료자로, 영적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와서요. 어디까지 왔냐? 237 나라는 여러분 은행에 거래할 수 있는 나라만 뽑아서 237개 나라예요. 그게 안 되는 5천 종족 더 많아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알아들으십니까?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못 가도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 이 흐름을 잘 보시면은 237 치유 서밋으로 이때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당 건물만 지어놓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237 나라를 살리고 치유해야 됩니다. 렘넌트 서밋으로 안 세우면은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고 그걸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영원한 복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원한 복음은 맞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237 5천 종족에 흘러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 될 그 말씀 성취잖아요. 내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모든 족속, 만민 치유,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다민족을 통해서 하면 돼요. 와 있잖아요. 다민족 와 있는데 못합니까? 그들이 길이고 그들이 문이란 말이에요. 찾으면 길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많이 봐왔잖아요. 각 나라에 한 명만 찾으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어.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민족을 통한 세계 복음화 문제될 게 있습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앞으로 초등학교 학교 있죠. 다민족만 부흥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다민족들이 들어오니까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3의 나라 TCK가 키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TCK. 성경에는 TCK 7명이 세계복음화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나 모세, 다니엘에서도 전부 그렇습니다. 훈련시켜서 파송시킵니다. 지금 길런이 오늘 미국에 갔어요. 내년에는 이제 카나다에 갑니다. 한국에 와서 박사학위 받고 공부해가지고 카나다, 한나가 카나다가 있잖아요. 그 카나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생리도 울산에 있지만은 우리 교회 자꾸 나오잖아요. 그리고 왁톨라 학교에서 훈련받고 있죠. 그 동생도 지금 오고 싶어. WRC에 여러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와 있는 다민족. 또 불러가지고 훈련시켜서 도로 집어넣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올인. 그렇죠. 믿음도 올인. 거기에 기도도 올인. 보좌, 축복, 시공간, 초월, 비대면으로 237 나라의 빛이 비치도록 세계 복음화. 그래서 앞으로 방송반에는 각 나라의 부스를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아시겠죠? 우리 후대들만큼은 세계를 향해 이 그리스도 복음, 완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각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